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교회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환상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죠. 둘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4장 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 그 내용을 5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로서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거듭나지 않는 이 땅의 백성이라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싶어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거듭난 하늘나라 백성만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좁은 문맥 안에서는 이 권면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비로운 환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금지 규정을 만들어 지키면서 금식과 금욕적인 행동을 하고 천사들의 환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땅의 것들입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라 그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위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죠. 3장 2절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권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열망하다, 집중하다, 마음에 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절에는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라는 행동을 강조했다면 2절에서는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내면의 열망과 그 마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품고 열망하는, 사랑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즉 금지 규정을 지키며 환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등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육체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빠지면 마음이 불안하지만 교회에 참석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더라도, 죄와 피 흘리며 싸우며 살아가지 않더라도, 밖에서는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몸이, 이 육체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있으면 또는 2번, 3번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면 할수록 왠지 우리의 마음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평화이고 거짓된 겸손입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의 것들 같지만
실상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땅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만 국한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땅의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랑하려면 땅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죽여야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돈이 주는 만족과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권력과 명예가 주는 달콤함이 가득한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성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관하신 소망과 성도의 기업과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그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모두 다 사라질 헛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열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죽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생명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으로써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세상으로부터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존재입니다. 이 생명은 지금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열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보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더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는 놀라운 생명은 우리가 평생토록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3절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4절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믿음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구원을 이미 보고 이미 경험한 성도라면 어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곧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맙시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속한 물질과 권세와 지위와 쾌락 등을 중요시 여기는 그 순간 교회와 성도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음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하는 자들이 온갖 반짝이는 것들과 온갖 힘을 추구하는 것들과 온갖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이미 소유한 우리들이 배고픈 거지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구걸하면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 앞에서 박수치고 고개 숙여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이 선물을 마음껏 세상에 전파하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선물 받았으니 우리가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